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해 주시는 이제 말씀 예레미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별하시고 벌써 주님은 택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벌써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이 다 된 대로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도 또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기 전에도 복중에 있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어머니의 우리 복중에 있기 전에 벌써 이미 다 구별해서 다 뽑아 놓으셨다. 얼마나 큰 영광이 아니겠어요. 우리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네.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께. 어제는 그 찬양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또 우리를 이미 복중에 있기 전에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죄가 관영하고 사랑이 메마르고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지도자들까지도 부패하고 타락하는, 앞으로 지금 계속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대에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백성들과 지도자 층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그 사람, 바로 선지자로 우리 이레도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은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더 나아가서 열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전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위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와 또 나아가 전 세계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열방의 선지자로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나 예나 자신들에게 축복에 대한 말씀,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 그런 사람을, 그런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달콤한 말만 해줘. 잘못을 바로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것을, 아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는 숫자만 많을 뿐이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걸 지적해주고 그걸 책망으로 바로 잡아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다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선지자적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분부한 것들을 깨닫고 알아서 지키도록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축복에 대한 말씀만 선포한다고 성도들이 좋아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 그 선지자의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또 비극의 선지자다. 왜요? 얼마나 세상이 부패한 때를 그 시대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니까 정치적으로나, 예? 어떤 면으로 봐도 그때 상황이 우리 이 사명 감당하기가 그때도 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정치적인 모든 우리 정치가들하고 지도자층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야합을 하고 도덕적으로 막 그냥 성적으로 지금 다 부패돼갖고 지금 오늘날 좀 갈수록 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타협을 하고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했던 그 사명을 오늘날 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지금 막 완전히 다 앞으로도 더 심해져 갈 뿐이란 사실입니다.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 혹은 비극의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별명이 그에게 붙을 정도로 그의 그 사명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40년간을 남유다 요시야 왕 말기 때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조금 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메시지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받고 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여했던 그 사명을 그래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 누구에게든지 그는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명은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선지자적 사명 이것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지금 그래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성도들의 비유 맞추기에 급급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지금 우리 성도들조차도 많은 숫자가 딴 데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이런 말씀 나가면 에이 듣기 싫다고 달콤한 말씀만 선포하면 됐지 한 주간 고생하고 수고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그런 말씀 나오면 다 처음에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쓴소리 이 책망이 우리의 심령들의 그것이 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귀에서조차 귀뚱으로 듣고 듣기 싫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길 좋아하지만 축복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바로 깨닫고 바로 깨닫도록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돌팔매 당할까봐 뭐 이미지 관리 그런 거 관리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오히려 지도자가 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우리 지도자들에게 맡겼는데, 교회에 맡겼는데 그거를 잘못 지금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일찍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20세 정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 뽑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소명을 주신다 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선지자들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우리 삼중직에 있어서 왕직과 제사장직과 우리 선지자직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그분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일찍이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살아계실 때 정말 사역하실 당시에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는데 광야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 산상후훈, 수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다. 그리고 전하셨고 치유하셨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선지자로서, 열방의 선지자로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선지자라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라비어, 그래서 선생이다, 선생. 하도 이제 모여서 모여 있다면 그냥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선지자. 그래서 우리 라비어, 선생이요. 이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니까. 근데 가르친 것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적인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 대반이다, 대반.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제대로 알아봤다면, 예,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힐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또 못을 박혀서 돌아가셔야, 피를 흘려주셔야 우리 인류가, 우리 또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할 일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선지자적인 사명 감당할 사도들을 뽑으셨고, 오늘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열방의 선지자. 한마디로 우리 민족을 벗어나 다른 민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명을, 예?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선지자들에게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요, 정말 얼마나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백성들에게까지도 소외와 핍박을 받아서, 그는 자기가 왜 태어났을까 라는 그런 후회 아닌 그런 후회를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 속에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는 어떻게 됐어요? 헛구덩이에 복음 전하다가 묻히는 엄청난 그런 수모도 그는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은 핍박과 비난의 소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이 자신들이 좋을 때는, 백성들이 좋을 때는 감사하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나쁠 때만, 힘들 때만 찾는 게, 앞선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 은사 목사님 계셔도 좋을 때는 별로 전화할 생각을 못해요. 근데 꼭 힘들고 그럴 때 생각이 나서 그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러고 저러고 이제 막 또 전화상으로 또 가서 찾아가서, 예? 찾아가 뵈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지. 뭐 지금은 그래 좀 나았지만 뭐 처음에는 진짜 늘 힘드니까 막 힘들 때마다 참고 견디다가 결국에는 전화를 드려서라도 아니면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또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선 분들이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다. 모든 것들을 그래도 먼저 알고 지키고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앞에서 남을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사단과 하나가 돼서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지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요. 못 본다 이거야. 그럼 앞서서 이거를 잘 끌어줘야 되는데 그냥 끌고 가는 대로 지도자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라 백성들은. 그러니 우리 지도자의 그 역할 선지자가 해야 될 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앞선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소경된 것 같은 그런 지도자의 밑에 있으면 소경밖에 더 되겠어요. 더 흙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진짜. 예?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수렁에 빠진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명이 너무나 이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어려서 아이라 나는 그걸 못하겠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아이라. 20세가 뭐 진짜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애를 갖다가 그걸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엔 뭐 학생도 있고요. 뭐 이런 애들 뭐 해서 하나님이 뭐 계시를 주셨다 해서 막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도 사실은 많은 나이가 아니어서 어린 나이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자기가 선지자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편으로는 겸손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힘에다가 할 말들을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되는데 오늘 여기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을 해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누구에게든지 가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보내든지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명하든지 또 가서 그걸 전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또 아래 위에 있는 또 제자들에게 명할 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나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내가 이 말했을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 저 생각을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 할 말도 싹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면 안 된다. 오늘 제 주님 말씀 우리가 부탁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명령을 그것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일만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란 그런 말씀이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때하고는 그렇게 뭐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는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1년도 채 한 됐을까요? 근데 우리 그 친구, 제 고향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셔서 제가 그 사명을 가지고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전도한다고 말씀도 하나도 뭐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웠던 친구를 전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교회 나가서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 옆에서 우리 저를 지도해줬던 우리 큰언니와 대화를 하면서 그전에는 그렇게 찬바람이 그렇게 몰아치던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그런 복음을 전하기를 옆에서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가서 전해라. 그래서 뒤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로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몸이 속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서 차 타는 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때 몇 번을 또 갈아타고 경기도로 그렇게 찾아가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전도한 그때가 바로 그렇게 그 나이 때 제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20살에 했다는데 저는 그래 22, 23살인가요? 23세 우리 주님 영접했으니까 23 좀 넘었겠네. 그때 우리 이제 친구에게 복음을 들고 진짜 차를 시내버스 막 이렇게 갈아타면서를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진짜 가장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말을 내가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입에서 꺼내려니까 조금 좀 주제 이렇게 저도 좀 담대함이 처음에는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우리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이제 먼저 살피고 근데 또 처음에는 자기의 막 있는 그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됐냐 이제 그래서 물어보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영접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처음에 웃기다고 조롱을 하는지 지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같이 그렇게 늘 붙어 다니면서 생활이 아예 그렇게 가족처럼 살았던 친구였는데 그 예수 믿고 제가 거의 1년간을 이게 단절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다녀가는 그 시간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을 하니까 친구가 어쩐 일인가 해서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간 게 아니죠. 딴 때 같으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려고 이제 가는데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큰언니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획을 짜서 금식을 내가 일주일 한다. 그럼 가서 전하거라. 그래서 무슨 큰 아주 그냥 엄청난 큰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간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태계원이라는 곳에 그렇게 우리 친구가 살았는데 그래서 차를 몇 번 갈아타야 되더라고요. 한 번 코스로 되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지리도 잘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 가려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 힘든데도 그걸 다 그래도 가려고 이렇게 그냥 마음을 다 생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물어 갔는데 그렇게 친구가 처음에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피식거리고 웃더라고요. 네가 예수를 믿어? 아이고 야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도 더 못하겠는 거예요. 막 나한테 무슨 이상 진짜 어떻게 보면 벌레 보듯이 막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원래가 이렇게 이제 고향 친구니까 진짜 뭐 그냥 아니 할 말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웃고 웃기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잘못된 건가 처음에. 그런데 아니요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뭐하러 왔는데 전에는 너하고 친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게 아니다. 근데 친구니까 더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내 뒤에서 언니가 기도하고 있어. 이제 뭐 하나님이 물론 하시지만 그런 언니가 나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돼. 이거 할 말을 꼭 하고 와야 되는데 이거.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다지는 거예요.
언제 이걸 치고 들어갈까? 다짐을 하는 거야. 정신 차리자. 할 말을 이걸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 속으로 기도하라고 그때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그럴 때 이제 기도하라고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언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계속 그리고 벼르고 친구가 이제 막 의식되고 혼자 깔깔 웃고 막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된다, 이제 됐다. 야, 눈물이 막 갑자기 나면서 지금 사실은 자기가 막 처음에는 잘난 척을 했지만 자기의 지금 마음의 상태나 가정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을 하더라고. 자기 속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같이 이제 끊어진 지가 좀 오래되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친구 사실은 그 친구가 아주 자존심이 강한 말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아주 자존심도 강했어요. 오죽하면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아버지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자랄 때 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자기의 요만한 힘든 일들을 엄마에게나 누구에게나 얘기를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들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보면 그거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날 그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남편과의 문제, 가정에 지금 자녀들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뭐라고 그런 걸 막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다 듣고는 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사람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냐. 그래서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설교 시간에 맨날 그 똑같은 말씀을 거의 들었는데 그걸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게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따따따따 내기를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짐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딱 맞아 말씀이. 그냥 없는 걸 그래도 있는 걸 그냥 없는 걸 짜서 제 한에서는 제 한도에서는 그래도 그런 말씀 또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그때 상황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간증 이런 것들을 동원시켜서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나도 지금 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를 받고 이게 처음 교회를 갔다. 근데 현하게 일어났는데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콧물이 상하수도가 다 터져가지고 남 창피스러워갖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모아기 때문에 저렇게 오는가.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나도 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이 이게 그냥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나의 감정을 그에게 털어놨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살살 밤이 녹아지더라고. 그러면은 어떡하지?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긴 나를 따라서 교회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며칠날 만나기로 하자 해서 교회를 가보자 해갖고 약속을 딱 했는데 그때가 장마철이었어요. 장마철인데 신설동에서 차를 갈아타고 그러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설동까지를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애가 그 나이에 일찍 시집을 갔거든요. 애가 셋인가 됐어요. 그런데 어린 것들을 셋을 데리고 그를 나와야 될 방법인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는 않고 동네 사람들하고도요 아주 자기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좀 성격이 이렇게 탁 트는 성격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애들 셋을 데리고 신설동에 오면 그걸 이제 거기서 같이 교구차를 같이 타든지 아니면 제가 같이 그때 여의도까지를
버스를 타고 같이 가기로 했는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날따라 새벽부터 장대비가 막 눈앞에 안 보여요. 그래서 창밖에 이렇게 밖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안에서 보이지를 않을 상황이에요. 그래 막 그냥 그 도로가 물에 그냥 막 팍 차야지고 막 이럴 때 그 친구가 나오기로 한 날세 주일날인데 아이고 아침부터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약속을 했는데 그때 젊은 나이니까요. 말 딱 하면 그대로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저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돼. 딱 마음을 먹고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친구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아예 먹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사람 마음이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딱 드니까 막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설동이 가까운데 만나기라는 장소가 가까우는데 여기 다 왔잖아요. 거기서 내려서 이제 먼저 있을 수 있고 내가 먼저 내릴 수도 있고 근데 보니까 야 이거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막 갔는데 그래도 여기 새 때리고 다 왔더라고요. 야 참 그래도 친구는 친구다. 그날 그렇게 막 울며 불며 그 속사정을 얘기하고 막 이래 했을 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근데 그런 애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왜 엄마가 많이 공감하잖아요. 애에 대한 문제를 털어놨던 부도 그것도 사실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나 힘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애가 어떤 중이 지나가다가 막 노는데 친구들하고 노는데 중이 그 애한테 너 집이 엄마 집에 계시냐고 그러면서 중이 애를 앞세워서 집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친구가 그때도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늘 항상 누워서 지내고 있었어요. 애들 셋 낳고 몸이 계속 이렇게 병명도 없이 누워서 그냥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돈 다 까먹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친구를 그래서 가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애가 중이 하는 얘기가 얘는 절에다가 빨리 이름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마를 찾더니만 아주 애를 앞세워서 그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그러니까 또 모를까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벌써 이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절에다가 빨리 올리지 않으면 애가 딸 둘인가 셋에다 아들 하나니까요. 막내가 아들이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막내는 아니 둘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 뒤로 나중에 딸도 하나 낳는데 이제 아들이 잘못된다는 소리에 깜짝 놀려갖고 몸이 안 좋은데도 그 소리 듣고 얘가 더 충격에 어떻게 하는가를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그럴 찰나에 제가 그 집을 갔던 거야.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문제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그래도 마음을 잡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같이 가기로 됐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같이 막 교회를 가갖고 어떻게든지 앞에 가서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걸 막 그냥 한다고 이제 데리고 이제 자리까지 막 앉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몇 주 다니다 보니까 모르니까 가까운 이제 지성전에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냥 처음에 갔던 그 자리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있는 대로. 근데 자꾸만 자기 사정은 가족들이 그렇게 내가 이제 자녀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좀 해달라 이제 해서 그래 그러면 분명히 가서 꼭 잘 다녀야지 그런 식으로다가 또 몇 번 다니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래 다짐을 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지키더라고. 그래서 몸이 이제 이 산후풍이 심해갖고 그냥 일을 할 수가 없이 그렇게 누워만 있어. 근데 희한하게 교회를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래서 봉사하고 막 청소하고 그걸 제가 다 도맡아 하면서 나중엔 성가대까지 쓰고 사모님하고 전도하느냐고 전철역 입구에 가서 막 전단지 갖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글쎄 몇 달 후에 애가 막 달라져갖고 우리 친구가 전화를 한 거야. 우리 큰언니. 그러면서 저는 제껴놓고 큰언니 좀 바꿔서 올래. 그러면서 막 신앙적인 대화를 이제 궁금한 거 얘기하고 그러면 또 그걸 다 답변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가 만나면 먹고 마시고 날 새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던 친구들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가서 전했더니 그 친구도 예수 믿고 그렇게 변했어요. 참 너무너무 그때의 그 처음 느껴보는 그 감격이 제 혼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과 함께 그 일을 뒤에서 도와주었고 그 했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서 전하고 사람들을 가서 깨우쳐서 돌이켜서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 선지자의 사명이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죄가 가려져서 어두운 세상이다.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나오면 피 가운데로 나와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문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네. 그때부터 우리 친구도 그래서 자기 다니는 그 교회에서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새벽에 교회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남편을 따라 이제 경상도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래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왜 세웠다고요? 너를 뽑게 하고 파괴시켜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죄악을 뽑아버리고 죄악에 우리는 좋지 않은 그런 악한 것들은 파괴하고 사단의 우리 머리를 파괴해야 되고 파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넘어뜨려야 돼. 우상을 깨뜨려 버리라 이거예요. 우상을 우리가 다 파멸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도 지금 오늘날도 이단 사슬들이 판을 치고 우상 사신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요 얼마나 지금 뿌리가 깊습니까? 얼마나 이 우상 사신들을 다 뽑아버리고 깨부셔야 돼요. 선지자의 사명이 바로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세워진 것들을 파괴하고 다시 깨뜨리고 그것을 다시 깨뜨리고 없애줘야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었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목사님이 절에 그렇게 가가지고 아예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지켜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 세우는 거 절을 탑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막 대항을 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것을 막 대항을 하시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과의 결투를 벌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렇게 우상을 타파, 우상을 파멸,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세워진 것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죄악을 뽑아버려야 돼요. 신령들 속에 있는 죄악들을 뽑아버리고 악에 대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워져 있는 그런 우상들을 파괴해버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그들의 심령에 심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사명을 받은 자 우리는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 떠나며 가서 전하며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함께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실 때 그 가사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친구의 고백.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해지하는 지난 9월절 저녁 성찬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따올 때 난 괴로웠어. 땀이 흘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